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32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32장 1절로 20절 말씀. (32장) 1절로 끝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교독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이 나리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굴혈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장 이사야 32장의 말씀은 이제까지 화 있을진저와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화와 복을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 중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장면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시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장차 앞으로 새로운 왕이 나타난다. 그 왕이 아주 성실하게 진실하게 공의로 통치하고 정의로 다스리게 되는 그런 세계가 열려지게 된다. 어리석지 않고 정말 존귀하게 그렇게 왕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왕이 오신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생각하게끔 됩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은 이제 구체적으로다는 아마 히스기야 왕이었을 것이다 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공평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런 이제 왕으로서 우리에게 임하신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이 오셔서 다스리실 때에 그때 모든 상황들이 다 달라지고 변하게 된다. 광풍을 피할 수 있게 되고 폭우를 막을 수 있게 되고 메마른 땅에 냇물이 흐르는 것 같이 되고 사막에는 큰 바위 그늘 같은 것이
있게 될 것이다. 흔들림 없이 안전한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백성을 돌보는 통치자의 눈이 멀지 않을 것이고 백성의 요구를 아주 잘 들어주는 통치자의 귀가 막히지 않을 것이다. 경솔하게 행하지 않을 것이고 사려 깊은 행동을 하고 그들이 의도한 것들을 분명하게 말하게 될 것이다. 왕이 이렇게 귀한 일을 하게 된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간직하며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기도하고 구하는 그런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어떻게 다스리실까? 어떤 면을 이끌어 주시고 어떤 면을 이제 막아주시고 못하게 하실까? 지혜로운 그리고 존귀한 어리석지 않은 그런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새벽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안일한 여인들아,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염려 없는 딸들아, 이렇게 고백하면서 1년 뒤에 1년 남짓 지나면 엄청난 일이 닥쳐온다 라고 그렇게 다시 심판의 모습을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일한 여인들아, 왜 여자만 가지고 그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 안에서 이 여인을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대할 때 이와 같은 표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안일한 여인들아, 이거는 여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한 나의 백성 유다 백성들아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어가 안일한다, 안일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안일하다고 하는 것은 역사의식도 없고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 생각도 의식도 사명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안일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가시는가, 사명의식을 가지고 종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인생을 안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유다 백성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안일하게 살고 있지 않은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사명 없이, 또 아무런 계획 없이 또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바로 이와 같은 유다 백성들에게 1년 남짓 지나면 놀라운 시련과 심판이 임하게 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없이 사는 이제 여인들아, 1년이 채 되지 못하여 몸서리칠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포도 농사는 망하여서 거둘 게 없게 되고, 안일하게 사는 여인들아 몸부림쳐라. 걱정 없이 사는 여인들아 몸서리쳐라. 배로 허리를 동이라. 농사가 다 망쳤으니 가슴을 쳐라. 나의 백성이 사는 땅에 가시덤불과 찔레나무가 자랄 것이라. 기쁨이 넘치던 집과 흥겨운 소리가 다 그치고 성읍들이 기억되지도 않고 정말 이렇게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정말 슬픈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임박한 심판을 모르고 안일에 빠져 있었던 당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딸들아, 여인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아무 걱정 없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심판하는 말씀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집중하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사명 있는 삶을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판이 1년 앞에 나와 있는데 마음대로 안일하게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며 살아가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예언하실 때, 심판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채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눈을 맞추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결단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안일하게 살고 있진 않은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어디를 바라다보고 계시는가? 바로 주님의 그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깨달으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의 15절 말씀에 보면 마침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에, 마침내 그때에, 15절은 마침내, 16절은 그때에, 마침내 그때에 위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이렇게 발언합니다.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면, 하나님이 다시 역사하시고 회복의 역사로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면 그때 황무지는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곡식을 내는 그런 풍성한 곳이 된다.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은 숲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광야의 공평이 자리 잡고 그때 기름진 땅에 머물 것이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서 거하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다시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판과 회복과 심판 계속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1년 후에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마침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때가 됐을 때 광야에 아름다운 밭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공의와 정의가 광야에 거주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은 안전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될 것이지만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회복된 세계, 새로운 세계에 살아가는 백성은 안전하고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중요한 구절이 한 구절인데 그게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성령이 부어질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령이 이루어질 때 안전하고 성령이 이루어질 때 평안하고 성령이 임하실 때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위해 간절히 간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너무 안일했다면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마침내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평안과 안전, 복 있는 삶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